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2장을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진행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전 3장이 너무 기대가 돼서 조금 2장을 이번에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3장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2장 후반부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확신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모든 답을 두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제시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는 오지만 교제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고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을 넘어서 함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그 넘침의 은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를 주저하시고 또 모임을 주저하시고 때로는 등록이 아니라 그냥 방문만 하시고 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시는 분도 계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방향성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언제 마음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아물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시거나 교회를 선택하시거나 교제를 하는 단계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교회에 소속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그 생각은 그래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으로 하나님 건강한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겠습니다라는 그 꿈을 절대로 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교회의 힘이며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에베소서는 너무 명확하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로 인하여 상처받고 또한 성도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내가 다시는 교회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결단과 진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드시는 분도 계신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상기를 여셨습니다. 상기를 여셨어요. 그 상기를 따라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것,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어 했던 주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예수께서 여셨던 그 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몸을 허시면서 우리에게 열었던 그 상기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식을 모른다면, 이 구조를 모른다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딜레이가 되거나 때로는 멈추는 일을 우리 스스로가 자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법이 무엇인가, 그 질서가 무엇인가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이 개념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시스템에 조금 고착화되고 어떤 구조를 막 정확하게 세워져 가지고 뭔가 기계처럼 교회가 움직이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교회가 시스템화되면 안 돼, 교회가 뭔가 획일화되면 안 돼, 교회가 제도화되면 안 돼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한 말을 했었죠. 대표적으로 책 중에 조정미 목사님하고 하용조 목사님하고 대화했던 내용에 있어요. 제가 책 제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정미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용조 목사님이 교회는 제도화되기 전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뭐냐면 제도라는 것은 어떤 구조를 짜고 어떤 움직임, 어떤 일을 위해서 시스템화가 만들어지는 상태를 제도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도화가 강화될수록 진정성과 자율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시스템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 제가 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예배소서에 의하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그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가장 교회가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시스템과 구조다, 제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머리가 좀 이과 쪽이라 자꾸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보는데,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조직이 이루어지고 그 조직들이 어떤 획일화적인 방법으로 그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분량대로, 각자 재능대로, 각자 은사대로 활동하지만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함께 통합된 구조가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시스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때로는 제도화시키고 때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회사의 구조이고, 그러면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바로 이제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19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2장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2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하며 정리하는 내용이 19절입니다.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거예요. 하우스홀드, 권속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가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몸을 하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처하고 있는 가정의 형태로서 이 본문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이 뭘까요? 아빠, 엄마, 자녀들, 이런 소규모의 가정을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참 많이 단절되어 있죠. 부부끼리도 카톡으로 대화하는 이 놀라운 시대 속에서 아이들과 오는 눈빛만으로 얘기하는데 도통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소연하시는 부모님들의 상담들, 그리고 오늘도 우리 딸이 이렇게 오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때를 즐기세요. 조금만 지나면 멀어져 갑니다. 하시는 말들.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형태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족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권속이라는 가정의 형태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 담이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넘지 못하는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담들이 있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담들이 있을 겁니다. 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아이들, 저도 물어봐요. 너 말씀은 이해가 되니? 아이들 물어보면 눈만 껌뻑거리죠. 목사님은 열심히 떠드는 것 같은데 뭔가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 눈빛을 저에게 쏩니다. 그리고 마치 못 알아들어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죄송스러운 눈빛으로 알아요 몇 퍼센트나? 30%?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제 이유가 있죠. 저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유수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의 사역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12년이라는 사역의 결과로서 열매로서 받아봤기 때문에, 대신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이들에 맞춰서 굉장히 쉽게 바이랭귀지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조금은 어려워요. 제가 한 고등학교 수준의 언어를 쓰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솔직히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이게 쉽다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이유와 목회 철학이 있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어져서 우리의 아이들이 이게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모함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물론 우리 안에 담이 있지만 이게 허물어지고 가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건강한 가족의 형태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하고, 가족이니까 용서하고, 아무리 범죄하고 낙으로 떨어져도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어주는 게 가족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자녀가 사고를 치고 또 넘어져도 우리 딸이 아빠 미안해 라고 하면 저는 그 전에 과거를 다 잊고 다시 믿어줄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죠. 너 과거에 그랬지. 그러니까 이 통계에 의하면 너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판단하겠지만, 부모라는 게 뭐예요? 자녀가 어찌하든 다시 돌이켜서 반응하면 믿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저는 이게 건강한 부부의 모습이고 또한 건강한 가정의 하나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가정이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특별하게 권속이라는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집,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하나의 유기적 지체,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생물학적 부모님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함께 형제 자매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론이 건강할수록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론을 가질수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 더 정렬하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 너희들은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니? 뭐라고 대답해야 돼? 강도가 높을수록 우리가 대답하는 어떤 머뭇거림이 더 강해지죠. 왜 그럴까요? 제가 선포하잖아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선포해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믿음을 자꾸 자기 확신의 근거로 둬요. 오늘은 예배가 은혜로워, 막 필도 막 충만하고 막 하나님이 막 찌릿찌릿 오른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믿음이 발동된다, 아멘 하다가 집에서 나오는데 아이들과 대판 싸웠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 상태로 교회에 딱 왔는데 열심히는 부르는 것 같은데 마음에 막 응어리가 져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 오늘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아. 오늘은 아멘 할 수 없고 속으로만 해야지, 아멘.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기 근거와 자기 확신의 근거를 둬요. 그러니까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자꾸 믿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선포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결과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셔도 돼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했을 때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저는 이 비밀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게 풀어져야지만 내가 왜 교회인가가 보여요. 그리고 내가 왜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야지. 오늘은 좀 세상과 좀 발을 좀 담가볼까? 여러분, 이건 왜 이게 성립이 안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는 주님의 소속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활성화가 돼요. 즉,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교회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권세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적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니까 세상에서 더 치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갈 거면 아예 가세요. 진짜요. 여러분, 언중이 떠중이가 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명확히 말하죠.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건 망하는 겁니다. 좋아 보여도 망해요.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회복이 없어요. 절대로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방식을 선택할 때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예수께서 몸을 허셔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우리가 지난 2장 후반부에 우리가 총 4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말씀을 나눴거든요. 오늘까지 5번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시리즈별로 좀 나누었어요. 첫 번째로 죄와 허물로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선포했고, 두 번째로 용서라는 주제를 통해서 나 스스로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세 번째로 막힌 담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포했고, 지난주는 영광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피조물과의 온전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로, 그렇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화목게 되는 이 놀라운 산길이 열렸는데 우리가 다시 돌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산길대로, 열어진 이 산길대로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가, 그 구조와 시스템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핵심 주제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터전, 우리의 밑바탕, 우리의 가장 파운데이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개념인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오중직과 오중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물론 이건 사중직이라도 얘기하고 오중직이라도 얘기하는데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총 5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목사와 교사를 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로 보기도 하고 둘로 보기도 해서 이게 사중직이다 오중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오중직이라고 보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우리는 이제 선교사라고 좀 칭합시다. 그리고 목사, 여러분 잘 보이는 이 목사, 그리고 교사, 5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 또 5가지의 또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문제는 사도와 선지자예요. 사도와 선지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교회가 어디에 터에 세워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나 사도야 라고 하시는 사람. 저는 봤어요.
나 선지자야 라고 하시는 사람 혹시 그런 교회 다녀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저기 아프리카 교회 가시면 돼요. 여자가 나 프로페시아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있을 계세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 개신교, 특히 이제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교회 안에서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는 것을 반대합니다. 혹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왜 이걸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의 교회를 세우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당시 1세기에서 사도를 세웠던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를 세웠던 조건. 자, 그 조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자, 12사도 중에 한 사도가 자결해서 죽죠. 가룟 유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베드로의 청원에 의해서 우리가 12사도를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뽑혔던 인물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근데 마띠아가 그때만 나오고 성경에 기록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것은 제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계속 강의하니까 이것은 지금은 건너뛸게요. 중요한 것은 마띠아를 뽑았던 기준입니다. 자, 기준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했던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자들이에요. 그 제자 중에 사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 이슈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 바울, 너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없었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사도야? 라고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호하는 게 뭐예요? 나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 라고 하는 것으로 변호하죠. 자,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당시 1세기 때 사도를 세웠던 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당시 사도는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겠지만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바울의 손수건을 엉기만 해도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일어나요. 어떻게 그렇게 일어나니까 사도가 없는데. 저는 봤어요.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사도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도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되게 불투명합니다. 대체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명확한 신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성령의 운동에 대해서는, 성령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는 저는 열어놓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 특히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도와 선지자를 세운다는 건 어떤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지금도 성경을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중에서 복음주의 노선에서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지 않는데 오늘 교회의 터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해요. 그러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 사도라는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포스라는 단어는요. 자, 당시 이것은 교회에서 시작된 단어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사신을 보낼 때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던 권세와 권한을 사도에게 양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대리자로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자는 어떤 지역에 가서 황제와 같은 권위와 권세로서 거기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의미는 누군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그냥 보냄을 받았뿐만이 아니라 그 왕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한조차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시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웠던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의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대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이 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해요. 자,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증거되어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끔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골마 터지고 모여있으면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물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흘려보내야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사도들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참 많이 바쁠 거예요. 일도 해야 되고 애도 양육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지지리 볶고 싸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나는 보내심을 받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이것이 가장 우리 삶 가운데 기반이고 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제가 여러 번 선포하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여러분 상황인데 우겨싸짐과 공격과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살아간다는 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가 나에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사단마귀가 이렇게 공격합니까?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교회로 살아내십시오예요. 교회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의 처소로 지어져 가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거부하고 거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실 거면 아예 가세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계시는 건 교회가 아닙니다.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방향성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속도 다를 수 있어요. 속도 다를 수 있다. 우리가 날마다 넘어져 가잖아요.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냥 괜찮아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갈 때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교회의 터라는 것이에요. 이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1세기 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오늘날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저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하는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방향성을 세우시고 색깔을 입히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 진리입니다. 이건 모든 교회의 터예요. 모든 교회의 터예요. 하지만 이 터 위에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색깔을 입히시고 또한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큰 그림 안에서 어떤 부분을 감당하게끔 하세요. 그런데 그 방향이, 그 스타일이 획일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고 동일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또 목회자에게 주셨던 어떤 비전과 그 꿈과 방향성과 목회 철학에 따라서 교회들을 또 새롭게 세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동일할 수 없어요. 그곳에 모이는 성도도 다르고 목회자가 다른데 어떻게 다 동일합니까? 목사님 저 교회는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이래요?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좋은 것들, 또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가는 것을 또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서로 배워가는 것은 되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마치 저 교회가 정답이고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목회자를 통해서 레위인을 통해서 교회를 또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할렐루야 교회 하나의 공동체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목회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성도들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따로 떼서 얘기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비전, 목사님은 저런 비전이 있구나. 근데 나는 저런 비전이 아닌데, 목사님 잘못됐네. 그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도 적으시지만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꿈을 품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교회에게 주셨던 비전,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향해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길이고 생명을 나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충돌이 일어나죠. 때로는. 왜 충돌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목사님하고 자꾸 충돌해. 목사님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 충돌로 인하여 여러분을 다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진짜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네. 정말로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를 고른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선택한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얘는 저 교회 가서 훈련 받아야 되겠다. 쟤는 저 교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 기지가 딱 맞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같으니 그렇게 주여. 저는 목소리도 작고 기도도 못하는데 어떡해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그런 개념으로서 교회를 이해하시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나를 부르신 그 뜨거움, 그 열망,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궁금한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교회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교단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혹시 그런 거 궁금해 보신 거 있으세요? 야, 캐톨릭은 그냥 뭐 쭉하니 하나인데 교회는 동네방네마다 있어. 제가 리서치를 해봤어요. 구글에도 리서치해보고 챗 GPT도 구글을 해봤는데 최근에 교회가 몇 개인지 안 나오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아직 통계 발표를 안 했대요. 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신 자료가 2014년 자료예요. 2014년 자료. 캐나다에 현재 2014년 10년 전이죠. 11,000개의 교회가 있대요. 11,000개. 많다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22,000개 있습니다. 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은 줄었죠.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대략 15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캐나다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그래요. 애매해요. 근데 제가 이 숫자에서 유나이티드 처치는 좀 제외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너무 리버럴해서 그래요. 제 기준에서는. 유나이티드 처치 제외하니까 대략 8,000개 정도가 남습니다. 이 8,000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단들 뭐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뭐요? 성결, 성결도 나와요. 오순절, 네. 순복음이 오순절이에요. 또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 때 우리가 제세례파, 메도나이트, 이것도 전통입니다. 이거 저희 트리니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요, 뭐 있죠? EFCC, EMCC, 뭐 별의별 뭐 저기 어디 또 뭐야 또 하여간 이름도 너무 많아요. 교단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거 왜 나눠질까요? 아니 복음은 하나인데 진리는 하나인데 혹시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장로교에 갔는데 이 장로교는 막 불러불러 하는 장로교가 있고 이 장로 갔더니 이런 장로교가 있어요. 아니 대체 장로교인데 왜 교회마다 다 다른 거야?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는 하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어떤 모양과 방향성이 뭐로 인하여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색깔이 입혀지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갈게요. 교회 얘기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 구성에서 신앙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펀더멘탈, 근본주의라고 하죠. 근본주의. 근본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가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근본주의의 약점이 뭐냐면 콘텍스트, 그러니까 세상과의 연결점이 너무 약해요. 우리만 율법을 지켜 행해야지. 야, 너 주일 성수 안 지키면 망해. 어디 주일날 돈을 써? 여자가 어디 말을 해? 방언 따위를 어디서 해? 여러분, 근본주의자들. 그러니까 뭐가 약해요? 자기네들.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아야 돼. 우리끼리만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텍스트를 너무 중요하게 여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 안에서만 갇혀 있는. 자, 그러면 근본주의와 가장 정반대에 있는 게 뭘까요?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예요. 얘네들은 세상과 소통이 너무 잘 돼요. 사랑과 관용으로 그렇지 동성애도 그렇지 이것도 그렇지. 주님의 사랑. 자, 세상과의 소통은 원하는데 뭐가 약한 거예요? 텍스트가 약해요. 말씀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복음주의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가운데에서 텍스트가 삶으로서, 또한 이 복음이 어떻게 복음되어지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복음주의 노선이에요. 이 복음주의 노선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네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은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신 거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서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절대적 진리예요. 성령의 권위가 무너지는, 성경이 성경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좀 봐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가감없게 내치시면 돼요. 주님의 교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예요. 이거 타협이 없습니다. 대가리가 깨져도 이거 안 돼요.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말할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안에 거할 때만에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해요. 이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수해야 될 진리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예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청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어르신들은 아유, 죽어서 그냥 하나님 나라 가야지, 여기서 생고생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한 가족이라는 이 오이쿠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 받는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요. 아니, 그거 지금 주시기 원하시는데 자꾸 죽어서만 가려고 여기서 적립하고 마일리지 찾지 마세요. 마일리지는 즉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코스코 쿠폰 오자마자 바로 썼어요. 할렐루야. 바로 쓰셔야 돼요. 쌓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흘려보내고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예요.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세요. 다른 통로 없습니다. 선교단체 아닙니다. NGO단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만이에요. 이게 복음주의 노선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진리와 본질이에요. 자, 이거는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에서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단을 떠나서 이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위에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이 있어요. 조직신학이 뭐냐면, 죄송해요, 제가 근데 한 번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진리를 공격하는 이단적 사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단적 사상에 대해서 성경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걸 지키기 위하여 조직신학,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다 보니까 각각 교단마다 강조하는 교리들이 있었어요. 오순절 같은 경우는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성경을 띈 거예요. 그런 교리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거고, 장로교는, 성결교는, 감리교는 각각의 교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화된 거예요. 진리는 똑같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관점이 달라서 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교단끼리 싸울 게 아니라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가 전했던 메시지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리적인 성향과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목회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 예배, 기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기도의 집 운동입니다. 저는 켄찬스의 기도의 집과 다른 거예요. 기도의 집이라는 원어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 15, 16에 다윗의 장막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참된 예배의 회복에 대한 운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되어 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가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 아니라 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는 좀 다를 수 있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하는 게 그 교회의 부르심이라면 그 부르심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맞고 저 교회는 틀리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관점이 없으니까 자꾸 교회끼리 쌈박질을 해요. 교단끼리 쌈박질을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에게 어떤 교회를 부르시는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건 굉장히 귀합니다. 저는 이 교회가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정말 부족해요. 매일 설교랑 씨름하고 말씀만 씨름하면서 수도 없이 말씀 가운데 저 안에 연약함들을 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한 걸 알겠는데 내 입이 연약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잘 증거하지 못하는 제 주둥이가 너무 속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막 악을 쓰고 발악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정신 차려서 건강하게 좀 해달라고. 이게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요, 건강한 기도예요. 우리 목사님 우쭈쭈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대접 받을 자격도 없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한 적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랑 이제 일주일만 저랑 같이 사시면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발견해서 아마 교회 떠날지도 모른다고. 저희 아내가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지.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도 요즘 소망하는 건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조금이라도 본다는 어떤 약간 비스무리한 말을 해서 저는 기분이 좋아요. 같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교회 가운데 진짜 거룩한 질서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나갈게요. 모퉁이 돌까지 나가겠습니다. 모퉁이 돌. 자,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사도의 터 위에, 이게 터예요. 터 위에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의 시작점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라는 의미를 좀 기억하세요. 어떤 의미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재정도 쓰고 사람도 끌어모으고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멈춰라,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할 때 네히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엄청 어려워요. 하나님 지금까지 쏟았던 에너지가 얼만데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엎으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 하나님, 내기가 잘못됐나? 목사님, 하나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 그럼 기억하세요, 주님이 시작이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시스템이 장착되어져야 돼요. 효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작하겠다라고 하실 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예요. 그게 모퉁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어떤 구조가 돼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아닌가요? 하고 싶은 일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이 교회여야 돼요. 목사도 리더십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가라는 의미예요. 또한 여러분 혹시 건물마다 보시면 여기 건축했던 교회 보면 머릿돌이라는 게 있어요. 머릿돌에 꼭 문구가 써져 있어요. 보셨죠? 몇 월 며칠, 또 성경 구절이 이거는 주님의 터입니다. 뭐 해가지고 이는 주님의 집입니다. 뭐라고 해서 머릿돌 같은 게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유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주님의 소유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쉬운 개념인데 가장 어려운 개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꾸 내가 소유하고 싶어 해요. 내 공로와 내 업적을 내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어디서 가장 많이 두드러지는지 아십니까? 직분이 계급화될 때 가장 두드러져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약간 나이 드신 장로님이에요. 근데 누가 집사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장로님의 얼굴이 어떻게 되죠? 나 장로요. 아이고 장로님 죄송해요. 괜찮아, 실수니까. 내가 지금 장로하려고 이 교회 몇 년을 했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고 내가 공로가 없던데
너 누구에게? 여자분이에요. 나이가 좀 젊어 보여요. 아유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나 이래 보여도 나 권사요. 나 권사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가 나 목사 안수 받을 때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도사님 하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머리가 들깨진 상태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막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한 척하면서 아유 감사해요. 근데 제가 저번 달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6개월 지나도 계속 전도사라고 부르니까 내가 전도사라 보이는구나. 내가 전도사라 보이는구나. 보니까 내 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다 그래요. 뭔가 인정받고 싶고 하고, 뭔가 내 공로를 내세우고 싶고 하고, 내 위치. 저는 건강한 교회가 뭘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직분을 세울 거예요. 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계급의 개념이 아니라 주를 향한 마음과 주를 향한 열정이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21절과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예요. 자, 성전과 초소라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해요. 자,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성전이라고 되어졌을 때 되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되어간다는 건 원어적으로 자란다라는 거예요. 당시 성전의 개념이 뭐예요? 바울이 담이라고 말했던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에 갈라놓았던 그 담을 허무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자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어떠한 분열과 갈라짐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갈라짐이나 어떤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면, 여러분 식물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양분을 받아야지만 자라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으로 내 안에 채워져서 내 안에 담을 허물어서 하나 되기 위해 애쓰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게 머릿돌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초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초소는 지성소를 의미해요. 여러분 지성소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The most holiest of holiest, 거룩한 초소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독특한 건 함께 지어져 간다예요. 거룩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 막 묵상하고 막 혼자 막 돌파한다고 거룩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원수를 외다무다리에서 만나게 하세요. 교회 안에서 나를 찌르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 마음을 후려 파는 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입니다. 원수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주의 동역자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과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그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 맞춤형이세요. 맞춤형이세요.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권사님이니까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끼워 놓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맞춤형이에요. 맞춰서 다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주여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거 흘려보내면 가정이 화목히 돼요, 안 돼요? 시간 문제죠. 됩니다. 이게 거룩한 초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과 하나됨이에요. 이걸 성전과 초소로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그냥 맹목적인 주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흠이 없다는 그 권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분명한 진리 위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주셨던 어떤 비전과 꿈이라는 어떤 색깔과 또한 그 모양에 따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이 교회의 비전이 다르지 않아요.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이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망을 주께 두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좀 살아갑시다. 우리 청년들도 똑같아요. 유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눈치가 빨라야 돼. 눈치가 잘 모르겠어도 그래도 그냥 눈치껏 잘 따라가면 중간은 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왜요? 우리가 한 배를 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배 싫다고 본인이 동동대에 만들어서 바다로 가면 엎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 나누시고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아유, 내 수치, 내 아픔, 저 사람이 알면 어떡하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커버 주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제부터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다시 일어날까요?